다시 주님 안에서 여러분을 만나고 이렇게 함께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이런 은혜를 주신 것을 인하여 먼저 하나님 아버지께 찬미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또 그동안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늘 염려해 주셔서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많은 은혜를 주셔서 모든 소임을 감당하고 이렇게 귀국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번 미국에 방문 동안 동행하신 주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어도 되겠다 싶어 먼저 잠깐 귀국 보고겸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정은 예정대로 7일에 출국, 월요일에 출국하여 지난 17일 목요일에 귀국하였습니다. 여러분이 아다시피 이번 제 미국 방문은 단순한 여행 목적이 아니라 꽉 짜여진 일정 속에서 주님께서 제게 주신 말씀 증거의 사역을 감당하는 일이었습니다. 떠나기 전에 크게 걱정한 일은 시차 적응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관광하는 것도 시차 적응이 잘 안 되면 힘들다고 그러는데 가서 바로 그 다음 수요일 날 아침부터 학교에서 강의를 하는 일이 있고 쉬지 않고 계속 주일까지 연달아 짜여진 시간표 속에서 말씀을 증거해야 되는데 시차 적응이 큰 문제구나. 그게 걱정을 하고 그걸 위해서 여러분도 기도해 주시고 저도 기도를 하였습니다. LA 지역의 시차는 우리보다 16시간 늦으니까 실질적으로 8시간의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낮과 밤이 거의 달라지는 것이죠.
7일 월요일 오후 4시 40분 현지 시간 우리나라에서 출발해가지고 그 다음날 월요일 미국 시간 오후 4시경에 도착할 그런 예정이었습니다.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침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집중 강의를 하고 바로 뒤이어 그날 저녁 7시 30분부터 데어윌로 교회 말씀 사경회가 이어져 진행되게 되었습니다. 주일까지 5번에 걸쳐서 말씀을 증거할 기회가 주어져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이 일정을 소화해 내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것은 믿었지만은 저도 마음이 약한 사람인 거로 상당히 걱정을 하여서 시차가 적응되지 않은 상태에서 체력이 감당할 수 있을까? 만약 시차가 문제가 전혀 없어도 감당하기 그렇게 쉬운 일정이 아닌데 물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졌지만은 걱정이었습니다. 다른 분 얘기를 들어보니까 적어도 한 닷새 정도는 걸려야 시차가 적응된다고 그러는데 참 큰일 났다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당신의 종들에게 일을 맡기실 때에 혼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그의 필요한 은혜를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정말 이번에 그런 은혜를 저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몰랐지만 나중에 보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현지에 도착하자마자 시차 적응을 위한 섭리를 진행하셨습니다. 저희 비행 스케줄은 LA 공항으로 직항하지 아니하고 샌프란시스코를 경유하는 그런 코스였습니다. 샌프란시스코에서 짐을 찾아서 입국 수속을 하고 또다시 짐을 붙이고 보안 검사를 하고 나서 게이트로 갔더니 게이트의 문이 잠겨져 있습니다. 비행기를 놓치게 되었습니다. 2시간 한 15분 간격이 됐는데 그만 그 시간이 다 지나가 버렸어요. 미국 생활에 익숙한 사람도 당황이 될 텐데 몇 번 가보기는 가봤지만 비행기를 그런 식으로 놓치고 이게 그냥 또 앞으로 이제 여러 가지 일정이 있기 때문에 또 아주 굉장히 지금 아주 바쁜 시기예요. 그래서 이게 다음 비행기를 타는 것이 만만치 않을 텐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비행기를 놓치고 다시 새로운 비행기로 갈아타는 그 과정에서 저희와 동일한 처지의 중국계 그리스도인을, 중국계 미국 시민 그리스도인을 만나게 하셔서 그분이 저희를 잘 안내를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비행기를 타고 LA 공항에 도착을 하였습니다. 물론 저희 짐은 미리 와 있었어요. 짐만 갔어요, 짐만. 그러니까 4시간 정도가 늦어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오후 8시경에 LA 공항에 도착하고 전화를 거니까 학교에서 그 학감 목사님이 나오셔서 저희를 이제 마중해 주셨는데 한 30분 정도 기다렸어요. 그래서 같이 저녁을 먹자고 그래서 같이 저녁을 먹고 숙소에 들어갔더니 그리고 짐을 푸니까 밤 11시 가까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피곤하든지 눈이 잘 떠지지 않을 정도로. 그러니 바로 잠이 들어 깨니까 그 다음날 아침이에요. 시차 적응이 거의 됐습니다. 그리고 좀 남은 부분은 아직 적응이 모자란 부분은 그날 아무데도 가지 아니하고 숙소에서만 식사할 때만 잠깐 나갔다 오고 방 안에서 계속 있었어요. 그래서 정돈이 수요일 아침이 되니까 LA에 사는 주민과 제 몸이 똑같아졌습니다. 그래서
아주 수요일 날부터 하나님이 주신 은혜 속에 싱싱한 상태로 집중 강의를 10시부터 5시까지 연속 강의를 3일에 걸쳐서 했습니다. 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크다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처음에는 비행기를 놓치고 당황을 했는데 그 상황 속에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겠지. 한 20, 30분 좀 마음으로 떨다가 20, 30분 지나서 마음을 잡고 하나님께서 인도를 해 주시겠지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선하게 인도해 주셔서 강의도 힘있게 할 수 있었고 하나님께서 그 학생들에게도 큰 열의를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금요일 날 이제 5시에 마치고 그 학교 사무실에 이제 갔더니 그 데어윌러 교회 홍의식 목사님이 저를 데리러 딱 거기 대기하고 있는. 그리고 저녁 먹고 7시 30분부터 강의 말씀 증거를 또 하도록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주일 오는 날까지, 주일 13일까지 금요일 날 저녁부터 14일 주일까지 5번에 걸쳐서 말씀을 증거했는데 말씀 증거한 시간을 다 합하니까 총 7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해주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너무 감사했고요. 그 교회는 우리 교회 정도의 규모인데 한국어 예배와 영어 예배를 나누어 드리고 있었어요. 영어 예배는 1.5세와 또 여러 다민족, 중국인들, 또 일본인들, 또 인도 출신 인도계 그 장로님이 인도분이에요. 그 인도분이에요. 시민인데 그 장로님이 다리 한쪽이 왼쪽 다리가 의족이더라고요. 들어보니까 이전에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17살 때 지금 한 50을 넘으셨는데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납치범에게 납치를 당한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다른 승객들이 많이 그 납치범들에 의해서 죽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장로님도 납치범들이 총을 쐈는데 치명적인 상처는 아니고 다리를 떨어져 나가게 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살아나는데 그때부터 치료하고 난 다음에 교회를 나와서 신실한 믿음 속에, 그래서 우리 한국 교민들과 여러 다민족 성도님들이 다 그 장로님을 초대해서 장로님으로 이렇게 섬기고 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는 OPC 정통 장로교단인데 우리 교회와 같이 순전한 말씀만으로 양육을 받은 교회라서 우리 교회에서처럼 담대하게 말씀을 전해도 그냥 바로 접속이 됐습니다. 그 교회가 우리 교회를 얼마나 존중히 여기는지, 중심교회를 사랑하는 교회가 그 교회입니다. 그 교회 성도님들이 서울에 오면 꼭 저희 교회를 오셔서 함께 예배드리고 가니까 우리 교회를 다녀갔던 여러분들이 저희가 오기를 기대했다가 만나니 얼마나 반가워하시는지, 우리 교회에서 말씀 듣고 예배드리고 저 밑에 가서 식사도 다 하시고 우리 교회 오시는 분마다 이 교회는 점심을 이렇게 잘 주시네 그러는데 하여튼 너무너무 반가워하셔서,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시간마다 은혜를 주셔서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저도 은혜를 받고 성도님들도 은혜를 받았습니다. 13일 주일 저녁에는 서울에 오시면 들어오시는 장영식 장로님이 오셔서 저 샌디오로 저희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샌디오의 집이 거기 장로님 댁이 있는데 한 2시간 반 정도. 그래서 장로님께 내려가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장로님, 제가 청이 하나 있는데 절대로 어디 나가자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부터 피곤이 몰려오기 시작하는데, 그래서 이틀 동안 장로님 댁에서 그 권사님 해주시는 귀한 아주 맛있는 식사를 때마다 누리면서 나머지 시간은 정말 쉬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속에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이제 시차적으로 이제 한국에 돌아와서 시차적인 문제였는데 또 하나님께서도 오늘 여러분과 함께 또 이렇게 말씀을 또 증거하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여기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돌아와서 이제 우리 홍 목사님에게 담임 목사님에게 왔다고 인사를 드리니까 바로 카톡이 날라왔습니다. 사경회가 끝난 13일 주일 밤에 성도님들이 홍 목사님에게 보낸 카톡 메시지 몇을 또 골라서 함께 보내주셨어요. 그 중에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그 성도님이, 어느 성도님이 그 목사님이 보낸 카톡이요. 오직 말씀, 오직 예수님, 오직 은혜로 충분하다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을 더욱 굳게 하여 주시고, 이러한 진리의 말씀으로 복음 사역을 하시는 목사님과 교회가 또 있다는 것을 저희들에게 보여주시어 우리들이 결코 외롭지 않다는 확신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 교회가 그 지역에서 외로웠는가 봐요. 다른 교회는 그렇게 안 하는데 또 철미하게 말씀. 개혁주의 교회였습니다. 이번에 서로 은혜를 받았습니다. 저희 교회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그 교회가 계속 기도를 드릴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앞으로 이런 교회들이, 이런 하나님의 말씀 속에 서 있는 교회들이 많아서 정말 하나님의 이 시대 속에서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더욱더 배우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확산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주신 사명이 크다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다시 한번 그동안 위해서 기도해 주신 여러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본문. 자, 오늘 본문을 통해 주시는 은혜를 받읍시다. 오늘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우리는 모세와 예수 그리스도를 대조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그래서 율법과 은혜와 진리가 서로 대조되고 있어요. 모세와 그리스도 예수님이 서로 대조되고 있습니다. 칼빈은 이 대목을 주목하면서 그에 대해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이 대목은 유대인들의 생각을 알아 예상되는 의문을 미리 차단한 것이다. 유대인들은 모세를 어찌나 높이 평가하든지 모세와 다른 것은 어느 것이든지 받아들이지 않으려 하였다. 복음서 기자인 요한은 그리스도의 권세에 비하면 모세의 섬긴 사역이 얼마나 미미한 것인지를 보여주고자 한다. 아울러 이 대조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결코 적지 않게 높이는 효과를 가져온다. 유대인들이 모세를 아무리 높여 말한다 할지라도 모세가 가져온 것은 그리스도의 은혜에 비하면 얼마나 작은 것인가 하는 걸 보여준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하여 받는 것을 율법을 통하여 받기를 기대하는 일은 말도 되지 않은 일이다. 그럽니다.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낸 히브리서에서도 유사한 대조가 나옵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에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저가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충성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으니 저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사환으로 충성하였고 그리스도는 그의 집 맡은 아들로 충성하였으니.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집 맡은 아들로, 모세는 하나님의 집에 충성스러운 사환으로, 그 차이가 있죠. 그러므로 우리가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의 집이라. 자, 이 대목에서 성령께서 사도 요한으로 하여금 유대인들의 잘못된 의식을 고쳐주려고도 하셨지만 더 깊은 내용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율법과 복음의 차이,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시는 구원의 은혜의 차이가 어떠한 것인가, 또 율법과 복음의 관련이 어떠한 것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과 복음은 그 차이가 하늘과 땅의 차이입니다. 물론 율법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복음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행사에 있어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은혜와 진리는 율법이 우리에게 주는 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과 은혜의 진리 사이의 차이와 그 관계를 잘 아는 것이 우리 믿음을 견고하게 하는 대단히 중요한 뿌리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신학자들 중에 이 요점에 대해 적지 않게 혼란을 겪고 있어요. 그런데 교회사를 봐도 율법에 대한 바른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 편에서 많은 이단적인 교훈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교회사 속에서 보면 율법주의라고 하는 이단이 있어요. 율법주의. 또 반대로 반율법주의 또는 도덕회계론이라는 이단도 있습니다. 근데 왜 이런 이단들이 그 율법을 중심에 두고 나온 것이죠? 율법주의는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만으로는 모자라, 무엇인가 우리 편에서 율법의 행위를 덧붙여야 한다는 식으로 나오는 그런 이론에서 파생된 이단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만으로는 모자라다. 그러니까 우리의 것을 좀 첨가해야 우리의 구원이 더 확실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식의 그 잘못된 교훈이죠. 또 반율법주의가 있는데, 반율법주의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빙자하여 율법과 계명에서 명시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의로운 행위를 필요 없는 것처럼 말하는 잘못된 이단적 교훈입니다. 다시 말하면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더 이상 율법, 계명 필요 없다. 교회에서 내내, 교회 역사 내내 사단이 이 율법을 중심하여 이런 여러 가지 잘못된 교훈들을 통해서 택한 백성들을 유혹하곤 했습니다. 근데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사단은 모양은 좀 달라 보이는데 중심은 똑같은 그런 간결을 쓰고 있습니다. 오늘날 바울에 대한 새 관점을 주장하는 신학자들이 나타났어요. 여러분 그런 말을 들어봤는지 모르겠어요. 바울에 대한 새 관점이다.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는 복음의 핵심적인 교리, 종교개혁자들이 바르게 이해했던, 성령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바르게 이해했던 이신칭의의 교리, 그 교리가 잘못된 것이라는 식으로 주장하고 나서는 신학자들이 있는데,
그 신학자들에게 편승하는 사람들이 꽤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면 오직 은혜의 복음만 가지고는 모자라 율법의 행위를 더해야 된다는 그런 율법주의의 한 형태입니다. 정말 헤아리는 새로운 것이 없습니다. 모양만 바꾸지 그 내용은 똑같다. 그러니 오늘 본문에서 사도를 통해서 성령께서 그런 모든 일을 미리 내다보시고 말씀하신 바를 잘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모세를 통하여 주신 율법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은혜와 진리의 복음의 차이를 극명하게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만 구원이 주어진다. 사도들의 한결같은 외침이죠.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생명을 어떻게 얻습니까? 영적 생명. 그 이름을 힘입음으로 다른 것이 아니죠.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음으로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님의 그 이름, 그 인격과 그 행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성경 전체의 줄기찬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마음속에는 항상 모세가 왕좌 위에 앉아 있어요. 모세가 그걸 원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대항할 때도 모세를 들어 대항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복음의 사역을 방해할 때도 모세를 들어 방해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3장에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로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저희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날까지라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오히려 벗어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러니까 수건을 쓴 모세를 마음속에 두고 있다. 구약을 읽을 때 그리스도의 예수님을 예언하고 그림자로 보여주는 구약의 그 목적을 알지 못하면, 그리스도 중심으로 그 구약을 읽지 못하면 마치 수건을 쓰고 있는, 자, 모세가 산에서 내려왔을 때 하나님을 대면하여 율법을 받고, 그리고 그 다음에 산에서 내려왔을 때 그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나서 백성들이 그냥 쳐다볼 수 없으니까 수건을 가렸는데, 그 상태를 계속 가지고 계속 모세를 주목하고 있다는 말이죠. 근데 오늘날 유대인들 거의 대부분이 아직도 이런 사상에 머물러 있어요. 그래서 모세 율법. 그러나 사도 요한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단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율법의 정당한 위치가 있으나 구원의 은혜와 진리는 율법을 통해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1절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였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걸 사도 바울과 사도 요한과 모든 사도들이 강조를 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자, 사도 바울이 율법 외에 그랬습니다. 율법 외에. 한번 따라합시다. 율법 외에. 율법 외에 하나님의 구원의 길이 나타났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율법 외라는 말은 율법과 별도로, 율법과 별개로, 율법에 명하는 방식과는 다른 각도, 곧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의 것으로 여겨지는, 믿는 자의 것으로 전가되는 그런 하나님의 의의가 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이죠. 그러니까 율법이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어요. 그럼 율법이 뭐냐? 율법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율법 안에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율법을 주셨느냐?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그 율법을 지키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려고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니냐? 그것이 아니라면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는가? 율법을 주신 목적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바라시는 의롭고 거룩한 순종의 길, 의의 길을 명시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의 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의 길이 무엇인가? 율법을 통해서 알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과 계명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의의 길이 무엇인가를 전혀 알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어요. 의의 표준으로 율법을 주셨습니다. 어떻게 마음을 쓰고 어떻게 행하는 것이 옳은지 알려면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율법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을 모르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 도리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 계명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율법을 주신 첫 번째 목적입니다. 두 번째 목적은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선도적을 율법을 통해서 사람을 의의 길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것뿐만 아니라 선악간에 사람을 판단하는 심판의 기준으로 주셨다. 그러니까 의의 길이 이것이다. 의의 길을 가지 못한 사람에 대하여 그러므로 율법은 정죄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2장에서 사람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기준을 제시합니다. 로마서 2장 6절에서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쫓지 아니하고 불의를 쫓는 자들에게는 노와 분으로 하시리라. 그럼 언뜻 이 말씀을 들으면 그러면 누구든지 선을 행하고 영광을 구하면 영생을 행위를 통해서도 얻을 수 있다는 말인가요? 이렇게 질문을 던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정말 그런 자가 있다면 그 사람은 행함으로 영생을 얻을 수 있겠죠. 율법은 그 기준을 세워주십니다. 율법이 명하는 바를 완전 무결하게 지키는 사람, 곧 선을 행하며 영광과 존귀를 구하는 사람, 곧 율법이 명하는 바를 향하여 자신을 몰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그래서 율법이
그 많은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적극적으로 율법을 다 지켜 행할 수만 있다면 그 행위로 영생을 얻을 수 있겠죠. 그러나 누가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랬습니다. 어느 누가 율법을 지켜 내가 이 율법을 지켰으니 하나님 나에게 영생을 주세요라고 요구할 자가 있겠습니까? 없다. 율법은 이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는 공식을 제공합니다. 그 말은 이것을 어기면 너는 하나님의 정죄를 받아 반드시 죽어 하나님의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된다는 말입니다. 율법은 그러므로 사람의 죄를 드러내기도 하고 율법은 사람으로 하여금 영원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는 실상을 보여주는 것으로 작용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9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날에 하나님의 정죄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러니까 율법이 사람에게 와서 어떤 역할을 하는가? 율법이 사람에게 와서 이게 의야, 이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의야라고 표준을 제시하기는 하지만 죄의 본성을 가진 인생에게 율법은 궁극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는가? 하나님의 진노를 이루게 합니다. 율법은 사람을 착하게 만들거나 착하게 할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의의 표준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하나님의 판단 기준이 어떠한 것인가를 보여주기 때문에 그 율법 앞에서 모든 인생은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정죄를 받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율법을 모세로 말미암아 주셨습니다. 그러니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율법을 계속 주목하는 데서 머무르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와 진리의 통로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거기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도다 이 말씀하셨는데, 나는 길이요 할 때 나만이 길이랍니다. 나만이 진리요 나만이 생명이요. 이걸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걸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은혜의 다른 통로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습니다.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므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여기 구원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구원. 이 구원이라는 말이 무엇인가? 이 구원이 무엇인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지만 한번 또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흔히 구원이라고 할 때 우리의 의식으로 생각하는 구원을 생각하기 쉬워요. 우리 입장에서.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과 나라를 두고 뜻하시고 목적하신 구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이 큰 구원입니다. 한번 다 합시다. 큰 구원. 그래서 그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려. 그래서 큰 구원이에요. 그 구원은 작은 구원이 아닙니다. 우리 사람이 생각하는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구원. 그러니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이 아름다운 거죠.
저와 여러분이 사람의 의식으로 생각해내는 구원은 아무리 높여 그 구원의 개념을 생각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땅의 수준이에요. 땅의 수준. 지상에 살고 있는 인생이 생각하는 구원은 여전히 땅의 수준이에요. 인간 조건의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 구원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인간 조건은 무엇인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진정한 인간 조건입니다. 그러나 사람, 저나 여러분이나 언뜻 우리 생각으로 나오는 사람의 생각에서 나오는 구원은 눈에 보이는 세상의 가치를 넘어서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제대로 강론하지 않은 채 구원을 말하면 반드시, 정말 반드시 기복주의, 번영신학, 은사주의자들이 추구하는 구원으로 바로 직행하게 되어집니다. 세상에서 잘되고 번영하고 성공하게 하시고 또 원하면 필요한 은사를 주시어 잘 살게 하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마음으로 꿈꾸게 되는 것이죠. 물론 그런 기복주의, 번영신학, 은사주의자들도 내세의 복에 대해서 말합니다. 지옥 안 가고 천국 가는 것에 대해서 그들도 강하게 강조하여 말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메시지를 가만히 주목해 보면 여전히 내세의 천국도 세상의 연장선상으로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 세상의 가치의 연장선처럼 이해를 한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의 연장선은 파멸과 지옥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느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의도하시는 구원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형편이 더 아주 놀랍게 유토피아적으로 달라지는 그런 식의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하시는 구원은, 하나님께서 의도하시는 구원,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은 죄로 어그러진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하나님과의 화평, 하나님과의 화해.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그 죽으심을 통해서, 부활하심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본질적인 관계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 자신과 화해케 하시는 놀라운 복음이에요. 그래서 죄로 인하여 찾아온 파멸에서, 하나님의 진노에서 우리를 건져내어 죄와 상관없는 존재로 만드시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한다는 말이구만. 또 우리로 죄가 들어올 수 없는 완전하고 복된 의의 나라, 곧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을 삼으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주시는 구원의 핵심인 것입니다. 이건 눈에 보이지도 않고 현실감도 적어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현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현실이에요. 우리 교회를 다녀가셨던 그 교회 어느 집사님이, 연세 많이 드신 집사님이 80이 넘으셨는데 아주 건강하신 분이었어요. 그 등산도 행하시고 또 여기 그 부인 권사님이랑 오셔서 이렇게 배낭여행을 할 정도로 상당히 아주 연로하셨지만은 아주 강량하신 분이었는데, 이번에 가서 그 뵈니까 그 목사님 통해서 들었는데 좀 속이 좋지 않고 식사하기가 좀 불편해서 병원에 갔더니 암사비예요. 그래서 내장이 많이 퍼져서 전이가 돼서, 그러나 치료를 계속 하시고 계신데 그 집회 때 절반만 참석을 하셨어요. 오랫동안은 못 앉아 계시고. 그래서 내 그분을 보면서 그분에게 있어서 진정한 현실은 무엇인가? 지금 암으로 고생하는 그분에게 있어서 가장 시급한 건 뭔가? 암에서 노임을 받아 건강한 모습을 되찾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것은 그분에게 최고의 그리고 항구적인 현실은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라고 증거했어요. 그 말씀을 그 집사님이 받고 얼마나 기뻐하는지. 내 현실은 암이지만, 그래서 내 생명의 날이 얼마 되지 못할 수도 있지만은 진정한 나의 영원한 현실이 그리스도와 그 대속의 은혜라는 걸 깨닫고 힘을 얻었노라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베푸시는 구원의 은혜입니다. 물론 그런 마음을 가지시는 그 집사님,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다시 회복하셔서 더 사시며 더 주님의 이름을 높이기를 원합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또 그분도 말씀하셔서 치료가 돼서 건강한 모습을 되찾으면 반드시 중심교회에 또 가겠습니다. 그러면서 기쁨으로 이렇게 작별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다른 현실이 우리에게 더 피부에 와닿죠. 그러나 그런 현실은 오래 항구적이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시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우리로 죄가 들어올 수 없는 완전하고 복된 의의 나라, 곧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을 삼으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목적,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현실입니다. 이걸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걸 사도 요한을 통해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예수님께서 바로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으로서 사람이 되시어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탄생으로부터 시작하여 생애, 고난, 죽으심, 부활, 그리고 하늘에 오르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를 위해 대언하신 기도를 드리고, 또 다시 심판하러 이 땅에 오시는 이 모든 일련의 그리스도 우리 예수님과 그 행사들 전체가 저와 여러분을 향한 은혜와 진리의 보고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한 구원의 완벽한 보증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과 그 행적과 그 의미를 세심하게 집중적으로 묵상하고 공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말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실체입니다. 단순히 머리로 아는 지식이 아니라 살아계신 주 예수님,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와의 영광스러운 영적인 교통, 그 속에 안식하며 그 속에서 진정한 삶의 가치와 의미를 찾고 영원한 내세의 복락에 대한 소망을 가지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현실입니다. 다른 현실은 한시적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이렇게 말해도 되었을 것입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기록해도 되었을 텐데 왜 은혜와 진리라는 말을 거기다 구원이라는 말 대신 넣는가?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볼 만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은혜와 진리. 이제 은혜와 진리라는 말을 왜 거기다 구태여 넣는가?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식을 설명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되 은혜로 구원하십니다. 우리의 선행과 우리의 열심과 우리에게서 나는 어떤 것을 근거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주시는 것입니다. 은혜로 주시는 것인데, 누가 하신 일을 근거로,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근거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값없이 베푸시는 선물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3절에서 우리도 다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너희 속에 있는 무엇을 보고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해 내신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만,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일을 가지고 너희로부터 어느 것도 요구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신 것이라는 뜻입니다.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아멘 따라하십시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안식하게 하는 메시지입니다. 참 놀랍습니다. 물론 이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 예수님께서 모든 일을 하셨습니다. 다 이루셨다고 말씀하실 정도로 다 이루어내셨습니다. 그런데 은혜만 표기하면 될 터인데 왜 진리라는 말은 또 붙였는가? 은혜와 진리라고 그랬거든요. 이렇게 대답하면 좋을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식,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은혜의 방식은 참되신 하나님의 진리를 조금도 훼손하지 않은 방식이다. 미세한 정도라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은혜의 방식 속에
미세하게라도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그 미쁘심, 하나님의 어느 부분이 손상이 간다면 그런 식의 구원은 완전한 구원이 아닙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받은 구원은 영생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영생. 영생이라는 건 영원한 생명이에요. 영원하다는 것은 뭐가 영원합니까? 진리만 영원합니다. 진리가 아니면 영원하지 못합니다. 진리가 아니면 고쳐야 됩니다. 중간에 가다가 거짓된 것이 진리가 아니라는 말은 그 속에 거짓된 것이 들어있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면 고쳐야 돼요. 채워넣어야 돼요. 바꿔야 돼요. 그러니 영원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영생을 얻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구원하시되 하나님의 진리에 한 점도 훼손하지 않도록 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런 은혜와 진리,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이 은혜와 진리는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무엇을 하시는 것으로 나타내는가? 한번 따라합시다. 율법을 완성하시는 것으로, 율법의 요구를 완전하게 이루시는 것으로. 그러니까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율법을 완전 무결하게 지켜내시고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모든 요구를 예수님이 대신 지불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죄의 싹은 사망이요.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 대신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여자에게 태어나셔서 율법이 요구하는 말을 다 만족시키셔서 예수님만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견고히 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가 없고 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의를 하나님께서 우리의 것으로 여겨주셔서 우리를 의롭다고 선포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누구를 정말 기뻐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제일 기뻐하시는 자가 누구입니까? 누구시겠습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그 하신 일을 보시고 얼마나 흡족하게 여기셨겠어요. 원래도 아버지 품속에 계신 독생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랬는데 아버지 품속에 계시다. 이건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조금도 마찰이나 불협화음이 없이 완전 무결하게 하나를 이루시고 친근하게 여기시고 늘 사랑으로 하나 되어 있는 상태를 말하는데,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아버지의 품을 떠나 이 땅에 오셔서 그 모든 일을 다 이루시고 아버지께 돌아오셨을 때에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예수님이 행하신 일과 그 모든 일을 보시고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가 행한 모든 일이 내 마음을 흡족해 하였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보시고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모든 일을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가?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택한 백성들을 위해서 그 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정말 기뻐하시는가?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움을 받은 사람들을 기뻐하시는 겁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그렇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날마다 들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제가 LA 공항에서 비행기를 놓쳐도 그 공항에 당황하고 있는 저를 향해서도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이 어떤 상황 속에 있더라도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스바냐를 통해서 아버지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저와 여러분을 보실 때 그리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넘어지고 실족하고 시험에 들어가지고 연약해질 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향한 아버지의 기쁨이 사그러지고 아이고 안 되겠네 이런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그런다면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기뻐하심은 후회함이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후회함이 없느니라. 우리가 연약할지라도 잠잠히 우리를 보시며 기뻐하십니다. 그리스도 예수님과 그 행하신 일에 우리가 동참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했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얻느니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숨쉬고 밥을 먹고 일을 하면서 눕고 자고 일어나는 이 지상의 모든 생애 속에 늘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그 놀라우신 약속을 붙들고 여전히 우리를 향하여 내가 너를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하시는 말씀을 하시고 계심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저와 여러분이 악으로 치달아 가려고 할 때 사단이 저와 여러분을 유혹하여 아버지의 기뻐하지 아니한 길로 나아가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전히 저와 여러분을 잠잠히 보시며 기뻐하시고 저와 여러분이 그때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며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짖으며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그리스도를 힘입어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은혜의 보좌 앞에서 부르십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그에 필요한 은혜를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셨지만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늘도 계속 저와 여러분에게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얼마나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말씀하시면서도 그 독생자를 저희를 위해 내어주셔서 이 땅에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피 흘려 죽으시고 장사 지내게 하시고 지낸 바 되게 하시고 다시 살아나게 하시사 하나님 우편에 다시 오르게 하시고 우리 아버지께서 지금도 우리 주님의 대언의 기도를 들으시고 저희를 향하여 날마다 잠잠히 사랑하시며 내가 너희를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말씀하시니 그 놀라운 은혜의 영광을 잃어버리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어떤 영물이 어디에 처한날지라도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는 아버지의 음성을 늘 들으며 힘을 내도록 성령님 저희들을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